성경 형성 우리 5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같이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따라서 하겠습니다. 알고의 영성, 믿고의 영성, 순종하고의 영성, 체험하고의 영성, 영광 돌리고의 영성. 이제 여러분들이 하시는 겁니다. 제가 앞에 첫째 그러면 여러분이 뭐의 영성 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갈수록 작아지고 있어요. 갈수록 커져야 되는데 이 5가지 주제가 우리 기독교 영성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나눈다 그랬어요. 알고, 믿고, 순종하고까지가 1단계, 2단계는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2번째 영성적 단계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2가지가 완성이 돼야만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볼 때 우리 신앙의 완성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우리가 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만 우리의 신앙의 완성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것은 바로 베드로에게서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1장 19절에서는 베드로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이라는 예언적 말씀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는데 자신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온전히 십자가에 달리면 안 된다. 그래서 자신을 거꾸로 매달아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죠. 그래서 베드로의 십자가는 거꾸로 된 십자가예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해서 베드로의 십자가가 이렇게 소개되어져 있죠. 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가까운 대전신학대학원에 가면 채플실, 예배실에 십자가가 2개가 걸려져 있어요. 앞 전면에 하나는 똑바로 된 큰 십자가 있고 그 아래에 작은 거꾸로 된 십자가의 모형이 있어요. 그래서 마치 베드로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는 듯한 그런 모형으로 제작을 해놨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작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다면 베드로의 일생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보겠는데요. 먼저 마태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베드로가 뭘 알았다고 돼 있잖아요.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의 시작은 알고의 시작이에요. 알고의 영성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뭘 알았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이 땅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그리스도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안다의 영성, 알고의 영성에서 베드로의 신앙이 시작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이 알게 하신 이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시다 그랬어요. 내 아버지시니라라고 돼 있죠. 또 하나님 혹은 성령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베드로의 신앙은 알고로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 베드로가 이것을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고기 잡는 어부였는데 이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그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의 알고의 영성이 믿음의 영성으로, 그 믿음의 영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것이
순종함으로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순종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사건을 이렇게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실 때에 베드로에게 뭐라 그래요? 걸어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순종하고 걸어가요. 그러나 물론 중간에 믿음이 없어서 밑을 내려다보다가 물에 빠져들게 되고 예수님이 건져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통해서도 그가 그 믿음으로 순종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역사도 그랬고 또 그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주노니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그가 그 믿음을 순종함으로 표현해낸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 순종함의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순종함의 예를 들어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죠. 그들이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의 임재가 일어납니다. 이게 다 뭐예요? 순종의 역사로 인해서 경험되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순종의 영성이 완성이 됐어요. 그 다음엔 이 순종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체험적인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가 순종했더니 어떤 열매가 맺어졌는가? 사도행전 2장에 그 내용이 자세히 잘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그들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죠. 그가 선포했던 말씀은 아주 단순한 말씀이었었어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고 또 세례를 받을 때에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순한 진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러분 세례를 받은 사람이 그 날에 3,000이나 더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알고 믿고 순종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했더니 어떤 열매가 맺어졌어요? 3,000명이나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2장 마지막 절인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런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의 영성을 통해서 일어난 일이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 제자들, 베드로를 비롯해서 많은 새로 믿게 된 사람들마저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 돌린다는 의미는 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만 다른 사람들도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영광 돌리는 역사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영성의 완성은 나만 이 5가지 영성으로 나만 고백해내는 행위가 아니라 내 주변의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그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미하게 하는 일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영성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묵상한 말씀 베드로가 어떻게 자기의 죽을 것을 예견하여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것인가에 대한 예언적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은 그 생을 마감하는 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삶을 살았다라고 정리되죠. 어떻습니까? 아주 간단하게 베드로의 일생을 통해서 그가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5가지 영성적 삶을 살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향이 있다면 바로 이 5가지 영성의 완성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삶에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우리의 삶이어야 됩니다. 광고에도, 우리 주보 광고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이왕림 권사님 그 아드님하고 또 따님하고 제가 통화를 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 인간적으로 손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해요. 그때 내 출혈이 있고 나서 1차 거동이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거동하는 건 거의 어렵고 거의 댁에서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댁에 계실 때 한 2번 뵙고 아마 그 병의 그 처음이 명절 때 가족들이 모였을 때 제가 찾아가 뵙고 기도해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부터 뭔가 조짐이 안 좋았어요. 그때도 뭐가 좀 편치 않아서 병원에 다녀오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후에 1차 뇌출혈이 있었고 그것으로 이제 거동이 어려웠고 그래서 병원을 일정 기간 계시다가 다시 집에 오셨다가 이것을 반복하셨죠. 그리고 얼마 전 2차 뇌출혈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손쓸 길이 없어서 요양병원으로 이송이 되었어요. 지금은 의식이 없고 숨만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의식이 있었을 때 교회에서 자신이 예배드렸던 기억, 또 기도했던 기억, 그 기억들을 되살려서 따님한테 종종 이야기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의식이 그때도 오락가락 했었거든요. 좋을 때 사람도 조금 알아보는 편이고 이러셨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끝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로서의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우리에게 위안이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음을 앞둔 상황까지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냈노라고 내 자녀들에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